찬송가 494자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호연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들 때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으나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오며 또 기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용납하시고 감히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드리는 헌신과 정성과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신 바 되며 또한 주의 자녀로서 좀 더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며 좀 더 온전하며 좀 더 거룩하며 좀 더 은혜에 충만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늘 깨달았습니다만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늘 새롭게 결단했습니다마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 기도하오니 강한 힘도 주시고 어리석은 가운데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응답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귀한 교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세월을 예수 믿으면서도 이 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많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은혜가 없을까? 은혜는 율법의 은혜성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바로 깨닫기 전에는 누구도 진실한 의미에서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00번 듣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교리입니다. 전체의 맥락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의라고 하는 문제예요. 의는 곧 법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성을 법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신득이의 교리입니다. 예, 그래야 확실하게 은혜가 은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 강조하고 종교 교역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율법이란 그러면 뭐냐 할 때 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3용법을 말합니다. 3가지 용법. 그러니까 첫째 용법이 뭐냐 하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길. 하나님의 본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까? 율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지요. 안 지키고 꾸역꾸역 뭐 번다고 하다가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아주 요약해서 간편하게 우리에게 알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 본 뜻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거울이라 그럽니다. 거울을 우리가 봅니다.
이 거울과 같아요. 특별히 칼빈도 이 거울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문제가 되어서 그 옛날의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거든요. 돌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혹은 쇠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요새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이나 거울을 보는 거나 꼭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2000년 전에 거울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많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게 뭘 원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그때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2용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본문에서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옛날엔 모학선생입니다. 초등교사.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율법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젊은 율법사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자기 딴에는 지켜보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되는 건가? 성경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 교인이에요. 자기 딴에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상급의 인물이에요. 우등생입니다.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또 지도자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지도자, 저 초라한 30살밖에 안 된 청년에게 가서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래에 있는 영생을 얻을 자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현재적인 은혜, 즉 기쁨도 없어요. 아무리 지켜보려고 또 지키려고 자기 딴에는 백방으로 힘을 써 보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지킨 사람이요. 또 지키되 아주 훌륭하게 지킨 사람이요.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요.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해요. 허망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로 이것이 제2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율법을 보면서 율법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나는 구제불능인데요? 이렇게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성경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말씀 중에서 또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탕자로 나가면서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가지고 내가 나갈 때는 탕자로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의젓하게 내가 이래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돌아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불가능했어요. 자꾸만 함정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탕자로 생각해서 다 먹고 죽으리라. 막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 딴에는 사업도 해보려고 했고 성공도 해보려고 했고 뭔가 그래도 바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해요. 그는 그대로 함정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죽게 된 다음에 백기를 들었어요. 완전히 손들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많이 알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요새 말로 문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탕자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제발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는 율법적 관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오직 은혜만 바라고 나옵니다. 율법적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면서 돌아오는 걸 보고 야 이놈아 그러게 내가 집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거 한마디만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죽었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은혜의 관계로 관계가 전혀 달라요. 율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을 들여대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누구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율법이 간접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어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법이 뭐냐 하면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키는 율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제3용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또 신학자들 가운데도 보면 십계명을 해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신경이라든가 십계명을 다 해설했어요. 그 해설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근거가 뭐냐? 가장 강하게 들려졌던 근거가 뭐냐 하면요. 그 십계명에 주어진 맥락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십계명이 주어진 장소와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죄악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십계명을 주면서 율법을 지켜 이거 지키면 홍해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내놓고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그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져 있어요. 이미 건져내 놓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제3용법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지금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용법이에요. 그런데 구조상으로 이것을 나누어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믿음의 때가 있고 하나는 율법의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때를 놓고 보면 믿음이 오기 전 이게 율법의 때예요. 또 율법이 갇혔을 때입니다. 또 율법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이미 절망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때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아이로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유치하기 때문에 초등교사 아래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돈 많고 신분이 높은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 초등교사를 두었어요. 요즘 말하면 가정교사, 요새 말로 말하면 가정교사 같아요. 옛날로 말하면은 서당 선생님입니다. 이런 분을 모셔다가 초등교사로 세웁니다. 이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머슴이에요.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를 이분에게 맡겨서 예절을 가르치게 합니다. 아주 말도 못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르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와 얘기한다면은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노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장난하고 뭐하고 할 때, 야, 그것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면 하면 안 돼. 뭐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좀 똑똑한 아이라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합니까? 전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우리 교육의 잘못된 부분도 되지만은 이 초등교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치하니까. 유치하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장차 크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초등교사 밑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신분이 높은 분이지만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때까지는 이 초등교사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는 예수 오시기 전으로 말씀합니다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아직도 이 초등교사 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유치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은혜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될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꼭 벌이 무서워서 해요. 감기만 걸려도 저주받았구나. 아이가 안식이
아이고 내가 안식일을 범했더니 이 사업이 망했구나. 전부 저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이 사람도 저주받고 저 사람도 저주받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무개는 예수 참 잘 믿는 사람인데 병들어 죽었대요. 왜 병들어 죽었다만 생각해요? 천당 갔다고 생각을 안 하나? 그는 꼭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유치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것은 어느 때든지 이것이 주님이 불러서 가시는 거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꼭 죽을 뻔 하다가 살아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 뻔 하다가 죽는 것도 복이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유치하면 초등교사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얻어맞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기어들어오잖아요. 조금 뭐가 될만 하면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한 대 얻어맞으면 들어왔다가 또 그 다음 뭐 좀 될만 하면 또 개그름 피우다가 또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오고 상처가 끝날 날이 없어요. 이게 바로 초등교사 밑에 있는 거예요. 유치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믿음이 온 후에는 이제 다시 이제 초등교사 밑에 있었던 저주의식과 심판에서 벌벌 떠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여기 믿음이란 말이 성서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 여기 읽어보지만은 믿음이란 말이 여러 번 있잖아요. 이 믿음은 특별히 이게 정관사를 썼습니다. 전반사 그 믿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3절 25절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관련이 없는 종교는 마술이다, 미신이다.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믿음은 전부 미신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믿음의 신학적 구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조가 둘이에요. 하나는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하고 믿어요. 그게 나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내가 수용하는, 수락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에 응답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초등교사란 말을 하거든요. 이 초등교사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숙했으니까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로 다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이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지키고 구원받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고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지금 말할 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